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묻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물으니 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다인들은 그가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앞을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네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이를 먹었으니 제 일은 스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유다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다인들이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바리사이들은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는 그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제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소?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신 눈을 뜨게 하였소? 하고 그들이 물으니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말하였다. 당신은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오. 그러나 그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서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사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사순 4주일입니다. 오늘은 긴 사순 기간 동안에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한다는 뜻에서 장미색 제의를 입고 그래서 이날을 장미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사순 4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확실히 보고 알게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태생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과 소경이 아닌데 무언가로 막아놓아서 똑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태생 소경의 입장에서야 사람들이 100번을 물어봐도 봤다, 느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되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답이 못 본 이들에게는 굉장한 도전으로 다가가고 있지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있는데 그 병이 신종 바이러스라서 우리는 고치는 방법을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 치유될 때까지 단순히 확산되는 걸 막는 일, 병실에 격리시키고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확진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술렁이겠지요. 그 사람인가? 아닌가? 닮은 사람인가? 그런데 그가 내가 그 사람 맞아요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묻겠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나았습니까? 보통 예상되는 대답은 잘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격리돼 있었는데 자연히 나았어요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기한 대답을 합니다. 제가 병으로 격리되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낫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쳤다고요? 깨끗하게? 한 번에? 그 사람이 누구지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지요? 라고 물어볼 겁니다. 이렇게 병이 나은 것만으로도 신기한데 유다인들의 입장은 더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태생 소경은 그냥 아픈 사람이 아니라 본인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소경이었던 사람이 멀쩡해져서 걸어 다닌다는 것은 그의 병이 치료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죄가 용서되었다는 말인데 병의 치유는 둘째치고 누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마 유다인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자면 내가 하느님의 계명에 따라서 정해진 규정을 다 잘 지키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전달해 주신 속죄제 여러 가지 제물들을 계속 바치고 주님의 계명을 지켰더니 저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태생소경이었던 사람은 아니요. 저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낫게 해주셨어요. 라고 대답을 하니 아직 지평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은 그들은 아니야.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당신 지금 누군가에게 속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병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일, 물을 많이 먹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일,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일 등이지요. 죄와 죽음이라는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움이나 정당함, 죄의 심판 등의 상태에서 죽지 않으려거든 그저 규칙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 일, 죄값을 달게 받는 일, 하느님께 정해진 대로 예물을 바치는 일밖에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옛 전통을 뛰어넘어서 하느님의 아들이 세상에 치유와 용서와 자비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당신의 십자가상 죽음으로 우리 죄를 모두 없애시고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셨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가슴 벅차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계신다. 이것은 새로운 복음이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라고 오늘 복음은 기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태생소경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증언한 유일한 눈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세상 것으로 자기 눈을 채워서 눈은 보고 있지만 실질적인 소경이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눈은 무언가로 가리워져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세상에 눈을 지닌 사람들은 세상의 것만 이야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사순기간 동안 우리의 눈이 점점 밝아져서 내 눈을 가리웠던 것들을 찾아내서 밝히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쁘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께 탄원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약한 이들의 힘을 북돋아 주시며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언제나 주님 빛으로 이끄시고 온갖 악에서 인자로이 구해주시어 모두 완전한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